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되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누가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성경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은 3년이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에 우리에게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그 많은 것을 뭘 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짤막한 3년 동안에 아주 엑기스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야 되겠다,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만큼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참회 시가 몇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그 시편도 이 다윗이 통회하는 참회의 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편 51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당시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깨끗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그 깨끗하게 만드신 그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정직하게 만들어 놓은 그 마음, 그 영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지혜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 그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는가 하면 깨끗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로다가 찾아보니까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탐욕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욕심, 탐욕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속에 뭔가가 잔뜩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되고 흠이 없는 마음의 정결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또 외적으로라든가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내적으로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도덕적으로 겉으로 외적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마디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그저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그 이야기를 몇 마디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내느니라? 입으로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거야.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를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밥을 먹었나? 지금은 일어났나? 밤에 잘 잤을까? 일어났나? 또 아침에 세수하고 밥을 먹겠지? 또 출근하겠지? 끝나면 퇴근하면은 뭐 집에 가겠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가득해, 마음에 가득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탐욕,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내가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올무해가지고서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악독한 것이 아닌가.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런 것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 있는 거야. 탐욕이 가득하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탐욕이 없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단순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것은 악한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따라가려고,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 재물도 믿고,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선에 놓고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 재물, 눈에 보이는 물질, 그러니까 물질에는 뭐 집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뭐 보석도 될 수 있고, 다 이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참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자꾸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또 욕심을 품었네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없애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탐욕이 없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단순한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진정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모습 그대로, 또 넘어진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그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통회하면서 그 울부짖었던 상한 마음, 바로 그 바울이 그런 상한 마음을 통회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잖아요. 바로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경건함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피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보혈을 지나는 길입니다. 보혈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 뭐냐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혈이에요.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제사 때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피를 흘렸어요. 바로 그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이 돼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간에 막혀있는 담,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쳐져 있던 휘장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완전히 찢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또 하나님이 원시하는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욕심과 교만과 오만과 또 여러 가지 정욕과 음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통하여 주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